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 오셔서 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 직후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 또 특별히 성령의 임재와 역사, 그 오순절의 일들을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터인데, 어떤 것을 준비하는가,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던 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초대교회가 저희 가운데 그런 교훈을 강력하게 주고 계세요.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의 기도가 1장 12절로 14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현장에서 가이드해 주시는 분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의 위치라고 추정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람이 조금 삐딱한 면이 있어서 그런 거 안 믿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 자리인 것 같지 않아. 가이드도 조금 확신이 없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예루살렘은 좀 관광지 같은 느낌이 강하거든요. 어쨌거나 그곳에 어딘가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겠으나 그 현대식 건물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여기서 기도 한번 하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마음의 자세가 달라. 혹시라도 여기가 정말 성령께서 처음으로 임재하셨던 그 자리라면,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함께 가셨던 분들께서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쳐다보기도 하고, 특별히 총을 들고 지나가던 이스라엘 군인이 서너 명 다가와서 저희가 기도가 끝나니까 너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봐서 이게 코리안 스타일 기도다, 그렇게 제가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기도는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성령 대망 기도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기도회 같은 그런 성격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에도 2013년 9월 말에 저희가 기도회부터 시작하였거든요. 그때 저와 저희 가정, 또 제 주변의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매주 화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희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무리의 기도는 당연히 주님 앞에서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의 면모가, 예를 들어서 일단은 120명 정도 되었다. 120문도, 그 유명한 120문도.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말씀에 11명의 사도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또 여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누가복음 말씀할 때 다루었던 것처럼 늘 아끼고 또 곁에 두셨던 그 여자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나 수산나 등 주님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따로 언급하고 있죠. 또 예수의 아우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또 대표적으로 큰 동생 야고보가 있었죠.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훗날 지도자가 되는 그 큰 동생 야고보도 있었겠죠. 자, 그렇게 어쨌거나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오순절과 유월절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10일 정도, 열흘 정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읽으면서도 힘이 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우리 각자의 비말을 염려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점 위축되어져 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밀집하여서 또 밀접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였는지 몰라요. 단체 기도합니다. 또 합심하여 그들이 기도했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였다. 자,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는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그 120명의 사람들의 면모가 달랐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름과 서로 간의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들이 다 녹아져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부르짖는 장면들,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념하였다, 기도에 힘썼다. 그렇죠? 자, 이것은 몰두하였다, 헌신하였다라고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헌신하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상반기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우리 각자가 조금 적응할 시간들이 또 필요하겠죠.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저희가 어떤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든 우리가 함께하고 합심하고 전념하여 이 기도 가운데 헌신하는 것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빨리 코로나 지나가서 한 곳에 모여서 밀접하고 밀집하여서, 그렇죠?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원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의 장면이 지나가고 유다의 빈자리,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도 선출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12사도의 완전체를 회복해야겠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서 12사람을 세운 것은 그 12명이라는 제자의 숫자도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제자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 또 영적인 이스라엘로서의 교회를 상징하는 수가 바로 10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사도가 11명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12번째 새로운 사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가룟 유다는 어떤 상황이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이나 지금은 없는 것이죠. 자, 그 직분도 결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직분, 그러므로 유다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새롭게 뽑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많은 설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차례나 부인하였어요. 이것은 완벽한 부인이에요.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교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용서의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과 행동으로 또 삶으로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유다도 주님을 부인하였어요. 물론 베드로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사안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죠. 어쩌면 그의 연약한 믿음이, 그의 연약한 삶이 결국은 주님께 다시 손을 내밀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뻗으신 손을 붙잡지 못하였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언제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와 유다를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늘 베드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한 사람의 결혼을 어떻게 다시 충원하는가? 저희 가운데 흥미롭죠. 예수님이 뽑으셨던 12사람, 한 사람의 결혼, 그리고 제자들은 누구를 다시 세우는가? 어떤 방법으로 세우는가? 이것은 저희 가운데 충분히 흥미로운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도 한 번도 안 해본 그것을 행하는데 조건이 먼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막 세우는 것이 아니고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그 또 다른 12번째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도가 되어야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자,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 기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침례를 준 사람이 존 더 베프티스트, 요한이잖아요. 요한의 침례 받으신 그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꼬박 그 3년의 기간 동안 함께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추천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자들의 역사,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주님을 따랐던 연륜, 그리고 그들과의 팀워크를 고려하는 것이죠. 또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2사람 정도가 후보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지난 3년간 늘 12제자와 함께 했던 사람,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확실한 사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연륜이 있는 사람, 물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었겠죠. 자, 2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요셉은 히브리 말로 하면 바사바라는 이름인데 안식일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 바사바라는 말을 로마식으로 하면 유스도라고 하였어요. 성경에 보면 유스도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죠. 자,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2번째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띠아. 자, 그러므로 이 2사람 중에서 누가 가롯 유다의 그 직분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들 2사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24절로 25절,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띠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에요. 자, 제비 뽑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당시에는 후보자의 이름을 나무 조각이나 헝겊에 적어서 작은 항아리에 넣어요. 그리고 그것을 막 흔들어서 그 중에 먼저 나오는 이름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게 하셨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야, 말도 안 돼. 12번째 사도를 다시 충원하는 그 귀한 선출의 자리에서 제비를 뽑았다고? 그것도 이름을 적어놓고 항아리를 흔들어서 먼저 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비 뽑기에 대해서 저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제비 뽑는 것도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기도하고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장로들을 선택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택하다라고 쓰인
케이로토네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손을 들어 투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장로들을 택할 때도 기도하고 누구누구를 장로로 세워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투표했다는 것입니다. 투표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도 익숙해 보이는 선출의 방법들을 초대교회에서도 10분 활용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장면에서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성도들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되어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훌륭한 두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려고 해요. 올해는 한 사람만 세우면 좋겠어. 결혼이 한 명이라. 그러면 그 충분한 자격을 갖춘 두 사람 중에 제비 뽑아 한 사람을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귀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충분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하셨다, 역사하셨다, 그 사람을 세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공동체의 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던 전도사 시절에 제가 언젠가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던 기억은 있는데 어떤 커플이 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학생인데 한 사람은 예비역 형제고 자매는 뭐 대학교 2, 3학년쯤 됐었는가. 제가 지금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얼굴도 기억 안 나요. 몇 주 나왔어요. 몇 주. 몇 주를 나오는데 굉장한 시험을 했어요. 뭐냐면 어느 날 오더니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다니시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때 당시에 대전에서 청년들 많이 가기로 유명했던 교회가 있는데 S교회라고, 그 교회로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와 그 S교회를 두고 전도사님께서 제비를 뽑아주시면 나오는 대로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 정말 너무나 큰 시험 아닙니까? 막 청년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제비를 뽑아서 정말 이 커플이 어느 교회로 가게 될까?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막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보면 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뺑 둘러가지고 어떤 친구가 써온 그 두 개의 종이, 투표용지 같은 거, 하나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이름이 적혀 있고 또 하나는 그 S교회의 이름이 적혀 있는 종이에요. 이거를 헌금바구니에 넣고 제가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섞은 다음에 제가 하나를 뽑아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나오니까 저도 기도했죠. 오늘 사도들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이 형제 자매를 인도하시는 교회가 어딥니까? 제가 제비를 뽑겠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작정하신 대로 뽑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제가 하나를 집었죠. 여러분, 너무나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제가 뽑은 종이에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청년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전도사가 대단히 영험한 것처럼 등 두드려주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두 청년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S교회를 원했던 거죠. 전도사가 어리숙해 보이니까 50대 50 그쪽 교회 뽑으면 맘 편하게 S교회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훗날 그 교회 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를 가든 여러분, 그 교회나 저 교회나예요. 두 교회가 다 어쩌거나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행하려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간에 승복하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믿음과 마음의 자세는 갖추고 있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돌아보면 그들도 뭐 젊은 청년들이었으니까 그랬을 수 있으나, 그때 담당 전도사였던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다 갖추어 두고 이것이나 저것 가운데 선택해야 될 때, 무엇이 되든지 큰 상관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그 일을 추진해 나아가는 것,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거나 적절한 후보에 대한 추천이나 투표는 모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저희가 놓일 때가 있죠. 여러분,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것이든 저것이든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심지어 제비를 뽑아서 인도하시는 길이더라도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가 더 중요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것이라고 믿고 저희가 오늘의 설교는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